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쓰레기를 이렇게 비우기 위해서 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고 집에 있는 쓰레기를 몽땅 다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리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 있는 분리수거 되어지는 쓰레기들과 일반 쓰레기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원영이 책상 위에 묻어남은 이 컵라면 용기, 그게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원영이에게 원영아, 컵라면 용기를 아빠에게 좀 갖다 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영이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는 컵라면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컵라면 먹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게 한 번 더 타이르듯이 너 책상 위에 있는 컵라면 용기를 아빠에게 갖다 주면 아빠가 분리수거를 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영이가 절대로 자기는 컵라면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일부러 제가 치우지 아니하고 지가 치우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원영이에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야, 너 책상 위에 있는 컵라면 용기 있잖아. 그러니까 원영이가 그 용기를 들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무슨 말이냐면 아빠, 이건 컵라면이 아니라 떡라면 용기야 라는 거예요. 자기는 컵라면을 안 먹고 떡라면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굴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리수거하면서 굉장히 황당했지만 참 이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현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러한 수많은 일들, 그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말씀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인 이 사람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부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인가 자기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아니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썩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중심, 이 말씀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말씀들이 여기에 10장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든지 혹은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든지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로 주옥과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0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10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핵심을 잡으면서 저는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이 복음을 대응하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한즉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앞뒤를 이어주는 이 부사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앞뒤를 이어주면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 그런즉 말을 기록을 하면서 복음이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 속에 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증거되어졌는가? 14절 이후에 그 증거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에 관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어졌고 그들이 귀에 들려졌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락을 했죠. 에덴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갇혀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벗어나려고 해도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시간을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시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죽게 되어질 것이고 시간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시간을 지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를 원했고 유대인들이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둘레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즐기면서 그 시간 너머에 있는 나라를 바라보며 시간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자리로 끊임없이 사람을 부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뛰어넘는 삶, 죽음을 뛰어넘는 삶, 복음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살아간다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전파가 중단되어졌던 적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긴 침묵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부모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초대와 부르심이 씨앗이 되고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앞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그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그들은 1차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 눈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듣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들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믿음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만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서 소화되어져야만이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얼핏 16절과 17절은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있는 말씀은 말씀이 전해졌는데 17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말씀이 전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유대인을 비롯한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전파되어져야,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전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들, 모든 이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예화만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상황들만 듣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들, 그 시대적 배경들만 듣고 그 시대적 배경들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강연으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좋은 강연, 정말 말 잘하네, 정말 좋은 얘기네, 정말 윤리적으로 딱 맞는 얘기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구원에 이르는 경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생겨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이 내 마음이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도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응답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19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가끔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 최근에도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잘못되어진 그러한 자녀관을 가지고 있던 부모로 인하여서
아무런 죄 없는 아이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불변 진리입니다. 꼭 부부 사이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 이상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원하여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던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집을 나간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팔을 벌렸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다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